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요나의 증거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니느웨라는 그런 곳에 회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게 됐었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와 그 지혜가 커서 멀리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멀리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큰 표적,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크다 보면은 자주 아파요.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아픕니다. 막내가 감기에 걸려 있고 눈병이 와 있어요. 그래서 눈에가 이렇게 노랗게 눈곱이 끼는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기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기도하죠.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이 되면 이 눈의 안질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눈곱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게 해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아침이 됐는데 눈을 딱 보니까 어때요? 눈곱이 그대로 껴있고 더 나아진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안 흔들려요. 그래도 또 기도해요.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고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라 하겠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33절에 보니까는 그 등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바가지 밑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둬서 방을 비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빛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눈이 굳어져 있고 둔해져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비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질책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인 것, 그 사랑은 이렇게 버려버리고 본질은 무시하고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 화를 말씀하시죠.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42절부터 43절, 44, 46절, 47, 52절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앞에 3번은 바리새인의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뒤에 3번은 율법의 전문가들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니까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옳고 남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게 했잖아요. 1000m 안에는 괜찮은데 벗어나면 죄가 되고, 또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죄가 되고, 매듭을 메고 다는 것도 죄가 되고,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잘못이고 죄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49절에 보면 선지자를 죽이는 죄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또 애언자들, 그들을 존경하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도 정작 애언자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도 자기 앞에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앞에 섰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리더들, 교사들, 전도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자의로 이렇게 해석해서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줬어야 됐는데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이 극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잘못된 진리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막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끊어지고 또 파괴되는 그런 삶을 많이 봅니다. 지식의 열쇠, 말씀의 그런 열쇠를 가지고 타인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보면 계속 싸워요. 작은 애도 앉으려고 그러고 중간 애도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큰 애들이 못 참아가지고 한 대씩 두드려 버려요. 그러면 가서 누가 잘 안 봤잖아요. 안 봐서 가서 동생들이 이제 울고 있죠. 터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막 큰 소리로 울면서 형이 막 이렇게 찔러버렸대요. 때려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여기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형을 다그칠 수도 없고 동생을 다그칠 수도 없어요. 동생은 억울하다 그러고 형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요. 이제 큰애는 방으로 넣어놓고 아빠가 혼내줄게 하고 이제 작은애 붙들고 얼러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작은애가 좀 풀어지면 큰애한테 가가지고 동생이 이제 딸랑딸랑해서 너가 답답하고 화나지 맨날 손해보지 라고 말하고 얼르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저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잘못할 수 있고 아이들도 서로 자기 것만 생각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또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알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허물이 있는 것. 예수님은 정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남에게 오히려 더 짐을 지우는 것,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또 나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을, 겉을 깨끗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 내 마음속이 어둡거나 더럽지 아니한지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